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설교 원고를 따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사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 각자 집안에서의 여러 환경, 고난, 염려는 잠시 거룩한 망각 속에 내버려 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픔으로 들을 때 진리 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첫 부분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남은 오늘과 내일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는지 보이는 구절이죠. 윤동주 시인의 이 고백은 실은 맹자의 군자 삼락의 두 번째에 나오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앙불괴어천 부부작 어인. 풀이하면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부려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게 군자의 두 번째 기쁨이다. 맹자에 의하면 이 윤동주 시인은 군자처럼 살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 국민은 대부분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고 흠모합니다. 그리고 그의 서시를 참 좋아하고 애송하지요. 정말로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산 자가 나중에 이 세상 하직할 땐 아마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고백할 것 같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인생을 군자처럼 살다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마지막 말을 하는 것, 인생이라면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마음이 이게 들 정도의 아름다운 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었던 영생과 진리의 말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낭만적이고 진정성 있는 인생살이와 고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9절과 마지막 구절 19절,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두 구절이 안의 내용을 싹 싸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같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뭐 아래에 있다? 이 구절 한마디로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지막 구절 19절을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입니다. 여러분,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떠하냐? 목사를 포함한 성직자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어떠하냐? 수도사들과 영성가들과 세상의 군자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물며 서민과 범인들이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두 문장이 나올 건데 그 두 문장을 한 문장씩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나왔죠. 자, 같이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를 통독하는 가운데 이것이 내 귀에, 심령에 이제 들리셔야 합니다. 들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두 번째 문장 같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의 두 음성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전체의 결론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 이 이상 무슨 설교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뭐 더 이상 뭐 설명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지요. 죄 아래에서 시작된 내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마무리하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 영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려져야 합니다. 일본의 어느 시인이 천철살인의 표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짧게 읊었더군요. 이 세상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이여라. 예, 일본어도 나오지요. 요노 나카와 지코쿠 노우에노 하나미나. 아무리 부귀영화 장수하는 세상살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세상살이, 아름다운 세상살이, 군자 같은 진정성 있는 세상살이 하더라도 이 세상살이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에 불과하구나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입니다. 9절과 19절이 싸고 있는 이제 이 본문을 또 본노라면 새로운 본문이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자, 세 구절만 먼저 읽어보지요. 10절, 11절, 12절 한 목소리로요.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였을까요? 100년 전부터요? 1000년 전부터요? 아니요. 창세기 3장부터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근심되더라라고 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실상, 여러분의 민낯 계속 보도록 하지요. 13절에서 18절인데 교독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같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한 구절씩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린 무덤, 속임, 독사의 독, 저주, 악독, 피 흘림의 빠름, 파멸, 고생, 평강의 길, 인생길을 알지 못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실상,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17장 9절이 나올 겁니다. 같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 탄식이신 거죠. 여러분, 이렇듯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했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정죄의 선고 이후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듯 설교 제목을 따라 죄 아래에서 시작된 내 인생,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마무리하는 게 인생입니다. 로마서 초반을 읽으시면서 통독을 반복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게 내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은 뭘까요? 4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부유한 삶이든 비난 삶이든 그 일본 시인의 시처럼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이어라가 내 인생인 겁니다. 자, 훅 건너와서요, 예수님 소개 좀 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압도적으로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신 귀한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네가 피할 줄로 아느냐?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자를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무신론자를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찌 보면 개신교 교인, 한국 개신교 교인보다 더 특심이었던 유대교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옥의 판결을 받을 정도로 못된 짓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자가 하신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샘플로 이와 같이 대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요. 자,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면서 노하지 않은 적 있으세요? 라가란 말은 바보, 멍청이, 멍텅구리란 뜻인데 가족들이나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바보, 멍청이 혹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와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 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사소한 것이다 생각되지만 사소하다 생각되는 이 죄악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계속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또 하셨네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요. 같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몸에 지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조차도 저 말씀을 문자로 안 지키거든요. 저 말씀은 역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옥에 안 들어갈 사람이 없다입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모든 인간과 인류는요, 죄 아래에서 시작된 인생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마무리하여 지옥에 던져지네입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이요, 정말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이후의 구절로 등장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믿어짐으로 감격이 확 오거든요. 자, 끝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 한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요. 자, 같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불빛의 나라들은 불나방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타 죽을 걸 알려줘도 하나님의 심판대로 날아갑니다. 기독 종교 신자들은 타 죽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의 심판대로 날아드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니 없니 논쟁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이니 물심판이니 언제 오니 논쟁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무서움은 모르고 심판을 가지고 논쟁이나 하고 있으니 어리석지요. 불나방인 거지요.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참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는 게 아닙니다.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 하여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큰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장, 부정적인 자기 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저런 자는 그냥 생지옥에 들어가야 한다. 누가 봐도 양심상, 법률상 지옥행, 그런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2장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 정도면은 천국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심판. 연이어 종교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장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가 끝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무서움, 공포입니다. 그러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후로 4장, 5장, 8장, 16장까지는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 용서함의 은혜가 선포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기 이전에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근거하여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아무리 진정성 있는 군자 같은 삶이었어도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이며, 저 세상에서의 내 운명은 귀천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몸부림친 진정성 있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고백할 만하겠지라고 마음을 품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밖에 없다입니다. 이를 의인은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음 주부터는 선포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믿음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오늘 내일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네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보십니다. 나의 죄악이 가득함과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보면 한탄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내 혀는 속임을 일삼고 내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내 인생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늘과 모든 하나님을 당한 신앙에 두려움이 없는 기색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의하여 벌벌 떠셔야 합니다. 절망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라고 선고 내린 말기암 환자인 양 맥이 쫙 풀리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의사 선생님, 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의사 팔을 붙들듯이 예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하고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흔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 선포되는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 이게 알게 되고 경험되고 믿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답게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 진노와 심판, 그리고 지옥, 이 세 가지 주제를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값싼 싸구려 은혜가 될 겁니다. 그 귀함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죄 지어도 제사함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 아주 은혜를 불명예스럽게 합니다. 로마서를 통독하고 계신 분들, 150분 되신다 했지요. 한 200분이 되실 것 같은데 느낌은요. 반복하다 보면 이게 서서히 지겨워집니다. 저도 이제 30동 넘어가면서 아이고 이제 이게 살짝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독하십시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 로마서 1장에서 3장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형 선고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지옥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면
4장부터, 아니 다음 주 3장 21절부터는 복음이 확 들어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내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만 보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덮으신 보혈을 보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존재성은 진노와 심판과 지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가운데 처절하게 거룩한 절망함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의인답게 살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나님 잘 인생 헤쳐나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다시 한번요. 1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3절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인생 아주 제가 단순 논리로 짤막하게 할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꽃 구경하러 가는 것, 또 하나는 돈 벌러 일하러 가는 것. 인생 가만히 보세요. 돈 벌러 일하러 가고 틈내서 꽃 구경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무신론자 어느 한 일본 시인이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 지옥 위에 사는 꽃 구경이라고. 이거 의식하면서 꽃 구경하십시오. 제주 가을 너무 좋거든요. 꽃 구경하세요. 지옥 위에서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그러나 지옥 위에서 부자 되는 거 아십시오. 이거 알면서 사시면 돼요. 그 다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인지 다음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지옥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까지예요. 더 이상 이제 지옥 얘기는 조금만 하지 더 이상은 하진 않을 거지만, 지옥과 심판을 정녕 아는 의인이야야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요. 지옥 앞에서 벌벌 떠셔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감격하고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일단 단순 논리로 얘기하겠습니다. 다 본향 천국 갑니다. 제가 끌고 갈 겁니다. 목사가 조금 세게 말할게요.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갈게요. 제가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이 다 아닙니다. 지옥 위에서 꽃 구경에 불과합니다. 이거 알고 꽃 구경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옥 얘기는 정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안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한번 들려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로마서 통독을 할 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주일 설교를 강의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정리되어 저 속에 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에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죄인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망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신 후에 또한 로마서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기도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 죄와 심판 사이에 내 인생이 있다. 지옥 위에 사는 꽃구경에 불과하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인생과 인류와 사회와 역사의 민낯을 복음에 근거하여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예수 십자가 붙들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의의 사람들의 인생 운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